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서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약속의 말씀 위를 걸어가자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저물어서 혼자 그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제초가서 먼저 보내고서 무리들을 좀 해산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제초가서 허둘러서 급히 제자들을 이제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는데 이 이유가 그냥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시간이 해가 좀 저물어가서 아마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려는 그런 이유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이런 면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도 지금 급하게 해산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급하게 이 무리들을 모임을 해산시키는 날이 자연적으로 날이 저물어서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이 무리들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뛰어노려는 그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은 그것으로 이제는 장면이 끝나지만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단지 그 사건 12바구니가 남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서 그 사건을 빼고서 12광주 남은 그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반응 오직 하나의 반응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죠.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 상황에 좀 예수님이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꼬여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뭡니까?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 생각 속에 베드로가 나중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때는 이미 사실은 십자가가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긴 하지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여리고로 갔다 이제 여리고 다시 이제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때 복음서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한테 한 자리씩 요구하잖아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아니 당신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는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와 그들이 말한 그 나라 그 자리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왜 이방인들처럼 그러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스토리 가운데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본문에서는 야고보 요한이 직접 자리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때도 치맛바람이 세더라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같이 가는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니들이 뭔데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도 싸우고서 내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앉았을까? 자리 배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가요? 누가 그랬죠?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은 엉터리.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거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유럽의 문화에서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의 그 의자는 그리고 지금이나 우리도 지금 식당에 가면 식당도 요즘 식당 가니까 다 앉아서 먹는 데가 거의 없대요. 그죠? 다 일어서서 먹죠. 그죠? 일어서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먹죠. 그죠? 요즘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앉아서 먹었잖아요. 예. 요즘은 이스라엘에는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에는 뭐가 나와요? 그 의자에 앉아서 먹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때는. 다 앉아서 먹지. 앉아서 먹고, 응? 예. 그 의자도 그 식탁도 디귿자로 돼 있어가지고 말석과 상석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디귿자로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이 이 예수님하고 가룟유다하고 다른 사람 12도 모르겠고 한 4명은 어디쯤 앉았을 것이라 성경을 추측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앉고 이 디귿자로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왼쪽에 사도 요한이 있고 오른쪽에 가룟유다가 있고 저기 건너편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가 왜 거기 앉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앉아 있는 자리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제일 말석에 앉았어요. 말석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디귿자로 됐어도 예수님하고 베드로 여기서 볼 때 예수님도 보이고 앞에 베드로 있을 때 베드로 앞에서 위치에서 볼 때 그렇죠. 예수님이 앞에 있고 예수님의 왼쪽에 가룟유다가 있고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거지. 이쪽에 또 자리가 또 있고 디귿자리가 이렇게 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왜 말석에 있었을까? 베드로 눈치가 백단이거든. 예수님이 그 전에 체험 만찬하기 전에 지금 올라오기 전에 어때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낮은 자는 높아지고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제일 말속에 그 말속에 베드로가 워낙 웃기죠 그죠? 안 그래도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2광주리가 남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요. 안 그래도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어떤 때 보면은 뭐, 요즘 그런 거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교인들이 붙어있는 게 막 불안할 때가 있어. 빨리 흩어버리고 싶을 때. 저러다 싸움 나간다. 여러분은 그런 염려가 없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 아니 생각이 지금 제자들 생각도 그렇고 지금 이 무리들의 생각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실은 제가 최후의 만찬과 지금 최후의 만찬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 전에 이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이전에 더 잡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가서 이제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정확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1년 전 사건이거든요.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전 6월절에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신앙 고백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초막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날도 그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몰래 그것도. 왜냐면 예수님이 언제 잡혀도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몰래 올라가셔요. 그때 초막절이 십자가 지기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 그래서 제가 최소 6개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 6개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었는데 응? 말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 그 말을 고백한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의식이에요. 야, 이는 진짜 세상에 올 그 선지자다. 의식에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의식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이렇게 재촉해가지고 지금 보내신 이유가 날이 저물어서 그렇지만은 요 본문만 보면은 날이 저물어서 날이 저물어서 단지 근데 날이 저물어서만 재촉해 급하게만 급하게 우리도 여러분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응?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분위기가 별로 오래 있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잖아요. 빨리 가라고. 응? 물론 꼭 그런 이유 때문에 보내는 건 아니지만 이거 가만히 놨다가 좀 더 가다가 이거 큰일 나갔다 저것도. 왜? 서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니까 오늘 이 재촉에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그냥 놔뒀다가는 이것만 봐. 더 지금 이 분위기만 더 이게 아닌데. 응?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항상 힘써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런 것 항상 그거하고 복음은 별개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배고픈 걸 채워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하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별개라. 어떤 면으로. 하나의 지금 연결되면서도.
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것이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들었다는 증거는 그건 별개예요. 그것이 내가 생명으로 가는데 어느 좋은 발판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것이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 의도했던 건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를 그렇게 급히 보내고서 이제는 예수님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마도 사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어떤 구체적인 환경 가운데서, 어떤 구체적인 배경 가운데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막 따라왔는데, 나는 저물어 가는데, 물론 날이 그 몇인지 요즘은 해가 길어져서 얼마큼 날이 저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보내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는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야,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임금상이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요? 모세. 맞아요.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주일날도 이 말씀을, 사실 주일날 이 말씀 한 번 더 전할 건데, 했던 말을 또 듣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이 말씀 감동받았다, 감동받았다. 그게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그때뿐이요,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지각을 상하여야 연단을 받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건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진리를 계속, 내가 실제로 어떤 감동을 받다 그러면 그건 진짜 놓치면 안 돼.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 진리를 계속 반복을 해. 그냥 감동받고 끝나면 뭐예요? 그때 씨 뿌리는 비에 나온 것처럼 기쁨으로 받대. 그냥 감동받고 끝나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대. 그 말씀을 환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이것이 오면 무용지물이요. 그때 감동받는 거 안 돼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지. 이 진리를, 내가 감동받은 걸, 받은 이 진리를, 물론 감동받은 것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은혜 받다, 누가 은혜 받다고 할 때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대체 뭐에 은혜 받는다고 물어봐야 돼. 뭐에 은혜 받았냐고. 뭐에 은혜 받은, 보면 웃겨. 이게 은혜도, 은혜 받다는 말을 보면 자기 수준에 맞게 은혜 받아, 자기 수준에 맞게. 오늘 오병의 사건을 보면서도 제자들의 수준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 올 모세 같은 선지자다. 여러분, 이 말의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능력과 막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막 건져내잖아요. 그 막 기적을 일으켜, 그 압제해서. 지금 예수님의 오병의 사건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그 모양. 야,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야, 이번엔 진짜 모세 같은 선지자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그 종살이 할 때 400년을, 제가 참 정정할 게 있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제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한 게 맞아요. 400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잠깐 착시 현상이 있어요. 착시 현상.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아브라함에게 남들 안 하는 생각까지 해버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성경을 순간적으로 잘못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그때부터 계산을 해버렸어. 400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게 200년에서 300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정정합니다. 정정을. 그들이 바로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고생.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급하지도 않아. 이제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 시집장가 가서 이제 지금 보내줘서 시원찮을 판인데 이제 레이 여자와 레이 남자가 시집장가 가가지고 모세를 낳는 거예요. 모세가 실제로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 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거기 은혜 받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말 속에서 이들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바로 그 선지자, 그런 선지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 말의 약속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참 벌써 이거 스폰데 벌써 주일날 설교를 내는데 나는 그래도 걱정하네요. 난 반복하는 걸 걱정하잖아. 다 말씀드렸죠. 진짜 생명은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보는 어제는 밥 드시고 오늘은 오므라이스 드시고 오늘은 뭐 돈가스 드시고 뭐 빵 드시고 그래요? 맨날 밥 드시잖아요. 진짜 이 생명 안에 드는 사람은 목사님 왜 또 같은 말을 그런 사람 말한 사람은요 아직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 그 다음 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를 그 능력 표적만 봤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듣고 어디에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지금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이나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민족에 너희 같은 능력을 베푸고 그럼 너희에게 내가 광야에서 큰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이게 없었어요. 모세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을 들어야 돼. 그 말을. 그 말을 들어야 산다고요. 그 말을. 예수님은 그 말을 하러 오셨다고요. 모세는 그 말을 했다고요. 광야 가는 동안. 모세가 했던 말.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을 들어야 사실은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건 다 내가 더해줄게. 이건 다 내게 더해줄게. 그 말 들을 생각은 없어. 태산 것으로만 가득 채가지고. 아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들 해다 지키고 산에 가서 지금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 주님의 가슴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하나기 때문에. 응? 예수님이 제자들이 갔던 주기도문 그거랑 똑같이 하겠지만 주님의 기도 내용이 제자들이 가르쳤겠지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주기도문 자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와서 하실 일을 기도에 담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사실은 뒤에 걸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앞에 거 서론 얘기하다 말았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채초가면서 보내셨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금자 여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